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경제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시장에서 각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다 보면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서로 거래를 하다가 적정한 프라이스,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 가격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이게 아마 이 용어가 처음 출현됐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는 에스더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가장 좋은 표현이자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인데, 이 성경 전체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많은 글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흥미진진한 동화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이런 책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여러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종교개혁가들인데요.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던 종교개혁가들도 에스더 말씀을, 에스더의 본문을 설교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에스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는 의심스럽다, 그렇게 본인의 고민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적인 뿌리라고 하는 존 칼빈 목사님 역시도 이분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주석을 쓰셨고 2000편이 넘는 수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남기셨던 분이신데, 학자들에 따르면 존 칼빈 목사님도 에스더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고 에스더를 본문으로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개혁가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에스더에 대해서는 유독 이렇게 홀대했을까? 그 이유는 에스더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무게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생존했던 유대인들의 역사만 보여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다른 성경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좀 덜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잘 드러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배후에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이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빼앗긴 과거가 있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서 그 중동 지역 전체를 통치했던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 이방 나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후손들 2세, 3세, 4세들이 계속해서 이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시대를 다스렸던, 여기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얼마나 넓은 나라였는지 에스더 1장에 보면 그 왕이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다.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인도 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고요. 에티오피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까지 두 대륙에 걸쳐서 그 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나라가 페르시아였고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왕비가 왕의 미움을 사서 그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 직위가 박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 왕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국 전체에 광고를 하고 왕비가 될 사람들을 선발하는 일종의 왕비 선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왕비가 된 사람이 이 에스더의 주인공인 여인 에스더이죠. 여러분 제국의 왕비라고 한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라고 한다면 당시에 여성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면 아마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어떤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아마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왕비라고 하는 자리를 본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심하면서 헌신했던 그 믿음의 여인이 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아주 높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믿음이 좋은 여인이 에스더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특별히 우리의 딸이 누구처럼 되기를 에스더처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저하고 제 여동생 2명이 있는데요. 아들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딸은 에스더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제 여동생은 아쉽게도 왕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을 4명 키우고 있어서 왕비와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아주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전투적인 삶이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이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참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의 삶이 어땠는지 에스더의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사연을 우리가 안다면 내 자녀가 에스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잠깐 우리 들여다보죠. 15절 보시면 먼저 에스더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15절 시작하는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에스더에 대해서 가족 관계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하고 에스더 이 두 사람의 이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사촌 관계입니다. 보시면 모르드게의 삼촌이었던 아비하일의 딸이 에스더,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관계잖아요. 두 사람의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사촌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에스더를 양육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스더에게 부모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그래서 사촌 오빠의 손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던 여인이 에스더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시당하는 외국인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어떤 큰 꿈을 안고 페르시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민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마지못해 계속해서 2세 3세 살았던 포로의 후손들이 모르드게였고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죠. 너 어디 가서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밝히는 순간, 너의 민족, 너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밝히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할까요? 밝히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지위가 우리의 지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의 출신을 알리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가지의 캐러고리가 사회에서 가장 주변부에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에스더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죠. 고아였습니다. 고아. 물론 에스더가 지금 결혼을 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뭐 남편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 그 당시의 상황에서 부모가 없다면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보호 장치인데, 아직 남편이 없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과부처럼 열악한 상황이 역시 에스더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2등 시민, 3등 시민, 아니 시민, 시리즌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외국인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트리플 마이너리티라고 할까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죠. 남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죠. 사회적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혹시 따님을 두고 계신 분들, 내 딸이, 우리 딸이 하나님 에스더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에스더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오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에스더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 에스더의 개인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peace of mind, 평안의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에스더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너무너무 열악한 조건, 부모의 도움, 사회의 도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열악한 조건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에스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에스더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에스더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보호와 사랑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헬플리스한, 도움을 무력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체험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에스더의 삶을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스더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죠. 보통 이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일종의 미인 선발대회의 상황을 우리가 상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일종의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거기에 에스더가 당첨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에스더의 상황을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러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였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시죠? 여인천하.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천하 이런 거 안 보세요? 좀 보세요. 여인천하 보시고요. 보면 다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천하 또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 사극, 사극 궁중 이야기를 다룬 그런 사극들을 보면 왕비를 뽑는, 중전을 뽑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왕비의 자리가 비었다, 중전의 자리가 비었다, 세자 빈을 뽑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과정은 한 개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뽑는 미인 선발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 한 나라의 중전을 뽑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힘이 총동원되는 정치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가문, 제일 돈이 있고 제일 인맥이 빵빵하고 왕궁 여러 지도자들하고 연이 잘 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 규수, 자기 집 딸, 자기 가문의 여인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과 암투와 그런 것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서도 그랬다고 한다면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페르시아 자리,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쟁쟁한 가문들이 이 일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 있는 귀족들, 왕가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얼마나 쟁쟁한 후보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에스더의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뒤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밀어줄 수 있는 부모가 에스더에게는 없습니다. 그를 양육해 준 사람은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 역시 똑같은 유대인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민도 아니었고 포로로 끌려왔던 외국인이고 나그네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경쟁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 더해서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가 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우리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거기에 수많은 여인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을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면서 왕을 만날 그 한순간, 그 하루에 그 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필요한 것은 다 주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것도 주고, 모든 것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담당자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장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 그 조건에만 만족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소박하고 초라한, 더 엑스트라를 준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마음을 생각할 때 성경의 다른 인물들이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궁전에 있으면서 왕의 음식 먹지 않고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아주 강한 군복, 칼 이런 거 채워주려고 할 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평소에 쓰던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평소에 하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정해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물론 그 모습도 아름다웠겠지만 다른 경쟁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왕을 포함해서 이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왕비라고 하는 가장 존엄한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에스더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에스더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이어서 왕의 아내가 되는 왕비까지 올랐다. 에스더의 개인적인 아름다움, 역량, 능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디에도 기댈 언덕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천의 고아로 성장하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류 시민, 삼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호했을 때,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꾸몄던 어떤 경쟁자들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에스더의 삶이었지만, 여러분, 에스더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에스더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우리 송명희 시인의 찬양, 나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에스더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들이 다 누리고 있었던 부모의 사랑, 부모의 도움, 부모의 보호, 그런 것 없이 자랐습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 시민권, 아주 쟁쟁한 가문의 여성으로, 딸로 성장하는 그 좋은 조건, 에스더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에스더는 고백했겠죠.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귀히 여기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 하나님 남편의 손, 하나님 보호자의 손,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네. 에스더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부모가 없었고, 안정적인 신분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로운 자원이 없었지만,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의 배후에 계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걸어오고 또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 에스더를 붙잡아 주시고 에스더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더 구하지 않아도,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왕의 갑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 다니엘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고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인물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삶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 혹은 우리가 예상하던 방식으로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고 있는데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에 앉아 있는 대궐 문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모르드게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이 왕,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자,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22절과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모르드게가 곧바로 에스더에게 알리죠.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구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당신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과연 모르드게의 말처럼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왕은 그 신하들을 색출했고, 그들을 나무에 달아 심판하였고, 그리고 그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이 일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궁중일기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이러한 문서가 되겠죠. 거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참 인상적인 것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에게는 어떠한 상도 어떠한 공로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후에 그의 삶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이러한 공로를 남겼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사실은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23절 보면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하잖아요. 왕이 보는 가운데에서 왕이 이 상황을 분명히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양육했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그리고 자기는 왕의 생명,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하는 엄청난 공을 모르드게가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모르드게를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남겼다 해서 인정해주고 자리를 높여주고 상을 주고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왕의 생명을 구해준 이후에도 모르드게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사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을 때 모르드게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더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후에 모르드게의 삶에는 계속해서 더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열심히 왕의 생명도 구해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변치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시기하는 사람,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사람, 또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페르시아 제국에서 승승장구해 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온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하려고 하죠.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반면에 엄청난 공을 남겼던 모르드게는
까맣게 잊혀진 존재가 돼버리고, 여러분이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위험에 있을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감사 인사도 안 하고 아무런 성의의 표시도 안 한다면, 여러분 도움을 줬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허탈하겠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경쟁자들은 승승장구하고 본인은 점점 더 잊혀지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르드게는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절개를 지킵니다. 위험에 빠졌을 때 에스더를 재촉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네가 이 상황에서 일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재촉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 알림으로써 모르드게를 다시 존귀한 위치로 세워주십니다. 그가 했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공로와 이런 것들이 왕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드게를 주목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기억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가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책 안에 보관해 놓고 계셨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르드게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에스더의 삶에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왕이 몰라주고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주 짧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에스더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당시 세상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페르시아 지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왕궁이라고 하는 장소, 모든 정치가 다 집결되어 있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획, 인간의 자랑, 인간의 경쟁, 치열한 그 경쟁이 완전히 최고도에 이르러 있는 곳이 페르시아의 왕궁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곳보다 더 세속적인 곳, 이곳보다 더 인간적인 노력들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그러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리신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곳이 페르시아의 왕궁이었죠. 그러나 에스더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그 왕궁에서도,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심장부에서도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어떠한 악한 신하들이 그 나라를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에스더의 삶을, 모르드게의 삶을,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삶을 운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손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고아였고 나그네였던 에스더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비의 자리로 높이셨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모르드게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스더처럼 세상에서 아무런 배경도 도와줄 수 있는 인맥도 뭐 재산도 실력도 어떠한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참 열심히 살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조금도 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손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이 은혜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